우리 다 같이 하는 43절과 4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천지와 성도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제라는 말씀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주제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는데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제라는 말은 무소불위의 그 절대 권세를 소유한 주라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지와 성도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다, 이런 시편 111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나에게 주님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도 나의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시죠. 그 서기관들은 그때 그 당시에 종교의 권력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이렇게 큰 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와 서기관을 비교하면서 내가 주님이셔, 너희들의 주제이다, 너희들의 주제이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여 주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나를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가를 이 두 분류를 통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요. 36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루살렘에 오시면 인정받고 환영도 안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거기서 가르치실까요? 저 들녘에 나가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 환영도 받고 예수님이 존경받고 이렇게 할 텐데, 존경도 안 하는, 환영도 안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직접 성전을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그게 실체고, 이건 모형, 그림자 같은 거야. 내가 실제로 너희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삼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37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즐겁게 듣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실제 보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이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시편 89편에서도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들을 서기관들이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러한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듣기 좋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이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존경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언약한 그 말씀, 약속하고 언약한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말씀하죠. 주께서, 그것은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언제까지요?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면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 거기를 비워 그러죠.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머리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후손, 마리아가 낳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수님을 낳게 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상징하는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 아래,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 그때부터는 아무런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졌으니 꼬리만 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사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원수를 그 발 아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수들을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다 두시고 이제 두실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이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나라 이 유대 민족을 모든 나라보다 더 뛰어난 그런 메시아, 그런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러한 것에,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저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가 돼? 우리는 저런 예수, 저런 그리스도 원한 적 없어 하고 갖다가 버린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8절 말씀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삼가라. 삼가라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는 뜻이,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이 서기관들을 왜 백성들은 이렇게 존경하고 그 서기관들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을 다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좋은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걸 가지고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은 이렇게 다 삼켜버려요.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 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서기관님 하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싹 들여서 파헤쳐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저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서기관처럼 되기를 원하죠. 상석 안 앉고 싶으세요? 잔치집 가서 이제 윗자리가 있다는데
거기 안 앉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가면은 문안받는,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싶으세요? 나는 저 말석에 좋아. 말석 가서 앉아야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한 명도 거기 안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 앉기를, 거기가 이렇게 거기에 앉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은 큰 자가 돼야지, 내가 커져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앉을 수 있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거, 재산, 어디 취직, 어디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앉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앉혀주시면 왕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아니라, 그건 주님을 모신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면은 누가 그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 그 높은 상석, 그 윗자리에서 누가 내려올까요? 이것은 왕도 거기서 내려올 수 있어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내려왔어요. 다윗 왕이. 자,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131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1편 보면은 2절은 함께 보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큰 일과 이 놀라운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데, 큰 일과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인생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래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당해서 가야지, 내가 율법 지켜서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지요. 그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나도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야, 이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에 쏙 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큰 일도 감당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큰 것을 내게 주어지면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교회도 크게 짓고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따낼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주셨네요. 이제 2000년 전에 했으니까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 예수 다윗처럼 믿으면 돼. 주님으로, 성도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년 다 돼가잖아요. 이야기만 했어요.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만 했잖아요. 다른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뭘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이 가난한 과부가 했던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생활비 전부를 바쳤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바쳤대.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 과부 칭찬한 것도 없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런 말씀도 없고 생활비 전부를 바쳤어. 끝. 마태복음에도 끝.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너희들도 그런 헌금해.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과부가요, 정말 가난한 과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래요. 두 렙돈, 한 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700원 밖에 안 돼요. 두 렙돈이면 1,000원 아니면 1,400원. 많이 쳐주면 1,500원. 슈퍼에 가서 우유도 못 사요. 보름달 빵 하나 사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반은 저녁 먹어야지. 반은 그때 그 당시에는 물 오염 안 됐으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은 먹고 그거 좀 떠먹고 물 먹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점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끝. 이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시죠. 이걸 믿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불러가시면 갑니다. 거기 가면 아버지 나라, 천국의 소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과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생활비 전부 다 바쳐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도 없는지 싹 들여. 그러면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제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걸 믿어요. 살게 하시면 살고 취하여 가시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서부터 참 어떡하지? 걱정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주님께서 하시지 하고 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나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경험하게 하세요. 나밖에 없지, 나만 의지해야 되겠지, 나 떠나면 안 되지, 왜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좋아해? 그런 것에 왜 이렇게 빠져서 살아? 나만 의지해야 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굴곡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없겠지. 저한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견디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올릴 때도 있고.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1년 내내 공부만 해요. 방학도 있잖아요. 방학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종치면 이제 노는 시간 끝났어. 들어와. 노는 시간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요. 땡땡땡. 나는 공부 안 해. 놀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제가 되셔서 딱 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과부처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도랩돈 이거 다 넣기가 쉬울 것 같은가요?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뭘. 거기에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모시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자세로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이건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주님께 맡기고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화 속에 속으로라도 늘 대화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홍천 가요. 가는 길 지켜주세요. 운전대 자꾸서 기도해도 되고 이렇게 지나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회사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과부의 심정인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인공위성에서 이거 찍는다고 그래요.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에 내비게이션 장착이 됐는데 차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안테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안테나 작은 거 하나 달았더니 가는 데마다 선명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도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다니실까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 많은 것을 가졌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많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주님으로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더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오나 이 두 렙돈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 이 과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주의 백성 이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성도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